예,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금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딱 1년이네.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가 한 작업은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잡초를 걷어내고 다 불사르고 땅을 불도저로 밀어서 평평하게 다 고르고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전기, 상하수도 시설 다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진입로, 길을 닦고 집질 준비가 다 돼야 집을 짓는 거지 아무데나 덮어놓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대공사를 1년 동안 지금 해왔고 이제부터는 창세기 2장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성경의 본론 중에 본론,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은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장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델하우스.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국에서 아파트를 이제 지으려면은 먼저 모델하우스, 가건물 모델하우스를 평형별로 전부 지어가지고서 사람들이 앞으로 지을 아파트가 어떤 것이다.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고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평형은 어떻게 생기고 몇 평형은 어떻게 자기의 분수에 맞게 다 그거를 보고서 계약을 하고 청약금을 거기다 걸고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앞으로 지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란 어떻게 생긴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 성경의 목적,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인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지을 모델하우스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안에 전 성경의 구속의 원리,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되면 깨져요. 창세기 3장에 오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깨져. 모델하우스가 깨져. 왜 깨질까? 먹어라. 모델하우스는 깨져야 진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창세기 3장은 파괴, 창세기 2장은 건설,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파괴,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를, 하나님 왕국의 모델하우스를 보기 좋게 깨뜨려 없어져 버려요. 파괴. 그러나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성경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전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구속의 과정,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속의 원리와 구속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 플랜과 계획의 그 원리와 방법, 하나님의 왕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 그거는 파괴, 건설,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최후의 종말의 심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온데간데 없어진 완전 파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과정,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그거는 계속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이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점진적으로 인간의 구속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 전 성경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의 원리가 파괴 건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은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은 곧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구원, 즉 구속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복잡하게 깨뜨리지만은 깨뜨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오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또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3장 15절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최초의 왕국을 깨뜨려버린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최후의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최후의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선언, 그 씨를 창세기 3장의 파괴의 한복판에다가 심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파괴 건설 계속 그렇게 갑니다. 바로 이 원리를 100% 세속사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의 한국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후가리스에 대한 대답의 한 자료로서 한국을 쓰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가정하면은 오늘의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도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더 이상 파괴될 게 없을 때까지 지금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다음에 새로운 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새 역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최악의 암담한 어둠의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빛이 밝아오는 여명의 빛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다 이미 우리가 배운 어둠에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빛을, 흑암, 공허, 혼돈, 카오스, 무질서, 무정부 상태, 아노미 현상의 사회 붕괴 현상, 국가 붕괴 현상, 똑같은 아노미 현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빛이 있으라 하므로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낸 이 첫날 창조 안에 전 성경 전 역사의 모든 비밀과 원리가 다 있어요. 이건 아무리 울고 먹어도, 이거는 뭐 한약을 뭐 재탕까지 해먹지만은 재탕이 아니라 백탕을 해먹어도 천탕을 해먹어도 이거는 다 끝이 안 나는 전 성경의 원리 중에 원리요 본질 중에 본질이 첫날의 창조 안에 그 비밀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점점 하나하나 형태상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그 빛과 어둠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왕국과 건설과 파괴가 무엇이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은 바로 빛입니다. 빛. 하나님 왕국의 모델 빛이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 내신 그 비밀의 원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바로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 은혜, 복음, 구원, 모든 구속의 비밀과 원리가 창세기 2장으로 확대됩니다. 빛이라는 그 실체가 창세기 2장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것이 확대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빛의 왕국입니다. 이거와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빛이 첫날 창조에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 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빛이 2장에 오게 되면 파격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 형태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모델 하우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고 그 빛은 진리요, 그 빛은 복음이요, 그 빛은 곧 하나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거 전부 다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확증이 있어야 돼. 모든 권위 있는 책, 권위 있는 논문들은 각주가 그 논문의 권위를 보장해 줍니다. 각주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학자들이 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자꾸 갖다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이 이게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학자들이 말한 그거를 자꾸 갖다가 인용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논문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올바른 해석인가 아닌가는 성경에 올바른 짝을 갖다 맞춰줘야 바로
율법 시대에는 둘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증거가 있어야 그 법이 성립이 됩니다. 죽을 사람 살리든 살 사람 죽이든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놈은 그건 또 그 거짓 증거 때문에 맞아 죽어. 따라서 성경의 원리인 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 둘 이상의 밑받쳐주는 각주가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보증의 짝이 있어야 돼.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어떻게 빛이냐, 이걸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짝이. 계시록 마지막 21장 맨 끝에 보면은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어린 양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게 빛입니다. 창조의 첫날의 빛의 창조는 결국 마지막 종말에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날과 밤이 다시 없고 성문을 다시는 닫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빛이라는 게, 왜냐?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함으로 실족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합니다. 이 빛 안에 모든 복음과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의 모든 원리와 비밀들이 빛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것을 은혜의 빛, 영적인 빛이라고 했지만은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는 그 빛의 실체를 이제 하나하나 계속해서 밝혀나가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항상 정의로운 빛이 거기에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압축이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제 전체 큰 그림만 먼저 그리겠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주제별로 따로 이제 할 거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 전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거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나와 있고, 창세기 1장은 만물에 대한 창조 전체를 다 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창조 중에 포함시켜서 자연의 모든 만물의 창조와 함께 마지막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여기서 완전히 창조가 완결되는 겁니다. 여자의 창조까지를 포함해서 인간의 창조가 완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인간 창조의 구체적인 얘기는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인간 창조가 2장 7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창조는 그 뒤에 나와요. 여자의 창조는 나중에 2장 18절에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내가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19절에서 동물들 앞에 아담으로 동물을 사율하게 하는 모든 짐승들이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에 아담더러 네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이름이 된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내려가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자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는 시차가 있고, 남자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까지 완결함으로써 창조가 완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1장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으니까 창조가 완결된 거예요. 2장의 여자의 창조까지를 포함해서 다 완결된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2장에서 왜 또 새삼스럽게 남자의 창조, 그 다음에 여자의 창조를 시차를 두고 또 이런 창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퀘션이 나오는 겁니다. 올해 모든 현대신학과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서 계시한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5세기 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전부 다 문서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적당하게 편집을 하고 엮어서 모세오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기록하라고 했고 모세가 실제로 기록했고 고고학적으로 봐도 그 당시에 서령 문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서령 문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켜서 한자는 서령 문자 말고 또 뭐라고 그러더라? 상용 문자, 상용 문자. 한자는 상용 문자입니다. 전부 상징이야, 상징, 이미지야. 마찬가지로 히브리 글자와 히브리 언어도 다 상용 문자입니다. 어떤 형태를 형상화해서 문자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미 고대 바벨론 시대에도 그런 토판 문서들이 다 나와 있고 하브라비 법전이라든지 다 나와 있고 충분히 모세 시대에 문자가 있었고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다 고증이 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영감, 완전 영감, 불완전 영감, 축자 영감 다 했죠. 네. 우리는 성경이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신적 계시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문서신학은 본 바탕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from God이 아니라 from man to man, from God to God이 아니라 from man to man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 이거는 전부 고대의 입으로 귀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얘기들, 또 여기저기 쪼가리로 흩어져 있던 어떤 문서 쪼가리들, 고대는 지금 같은 책이 없으니까 돌판이라든지 무슨 양피질 이런데 이제 쪼가리들 다 분산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 엮어서 편집한 고대 문서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대 문서들을 후대 사람들이 편집해서 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BC 5세기 경에 학자들이 이걸 다 묶고 엮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엮어놓은 인간의 문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프롬과 신적 계시냐 아니면은 인간들이 떠돌아다니는 문서들을 다 소스가 다르는 떠돌아다니는 문서들을 다 수집해서 그럴싸하게 짜깁기 하듯이 이게 엮어놓은 거냐, 인간의 문서냐 하나님의 문서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 권위와 계시로 기록됐다고 성경의 완전 영감설과 성경의 완전 무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 지구상에 10%도 될까 말까입니다. 입으로 교리를 말하는 건 한 20%도 될 때도 있겠지만은 10%도 될까 말까요. 성경의 완전 영감, 완전 계시, 완전 무어를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옵니다. 그걸 믿느냐 하면 죽어. 안 믿는 사람만 살려둡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이제 뚜껑 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 그거를 문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문소설의 첫째는 뭐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이름 네 가지 했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첫째 뭐예요? 엘로힘. 예?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어떤 하나님? 힘으로 뭐해? 창조. 힘으로 네 가지 뭐해? 창조. 심판. 섭리, 심판, 창조했으면 또 뭐 할 수 있어? 파괴. 만들었으니까 파괴할 수 있잖아. 심판 또 섭리, 맨날 써봐야 소용없어. 이 자리에서 집중해서 세이브를 해야지. 그걸 뭐 어디까지 노트 들고 다닐 거야. 힘으로 뭐해? 창조했으니까 파괴할 수 있어. 심판. 그 다음에 심판, 또 섭리, 응? 섭리, 섭리.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매니지먼트 할 수가 있어. 섭리 또 건설, 또 보증, 응? 보증, 보증. 언약에 대한 담보. 그 힘이 담보가 된다. 보증. 마지막 하나. 언약, 네 개 다 나왔나? 네. 네 개. 창조, 심판. 창조에는 구속이 포함됩니다. 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 창조니까, 재창조니까. 예. 창조, 심판, 언약에 대한 보증,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한 섭리.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장에만 31번 나옵니다. 창세기가 31장인데, 창세기 1장이 31절인데 매 절마다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평균 따지면은. 그만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장 나오기 때문에 엘로힘을 영어로 하면은 야훼. 영어로 표현하면 야훼니까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엘로힘이니까 엘로힘 문서라는 게 창세기 1장은 엘로힘 문서라는 겁니다. 즉 엘로힘 문서라는 이런 문서가 창세기 1장인데 그걸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됐어요? 고대 창조소라에 엘로힘의 이름이 주가 되는 엘로힘 문서라고 하는 이런 문서가 따로 또 다른 갖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이 문서,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2장에 오게 되면은 2장 3절에서 뭐 나오는? 그땐 엘로힘만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2장은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이 새롭게 나오는데 그래서 2장은 여호와, 야훼, 제2문서라고 합니다. 야훼 문서예요. 3장은 아니야, 3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는 제사문서입니다. 제사문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문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해라 준 문서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창세기는 이 문서, 창세기 1장은 이 문서, 창세기 2장은 제2문서, 그 다음에 레위기는 프리스트, 즉 피문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디오트로노미, 띠문서.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 민신명기 이건 전부 다 이문서, 제문서, 피문서, 디문서라고 해서 전혀 소스가 다른 독립적으로 따로 떠돌아다니는 스토리 이런 문서들을 갖다가 차례차례 엮어서 그럴싸하게 엮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 이게 문서설입니다. 물론 신약은 신약대로도 문서설이 있어요. 이 구약의 문서설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와 완전 영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은 고대 떠돌아다니는 고대 문서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성경의 완전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든지 인간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것이 많을 수 있고 전부 소스가 다르니까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과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신학의 비평학적인 해석의 원리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양식 비평, 역사 비평, 무슨 본문 비평, 뭐 문학적 비평, 뭐 여러 가지 비평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들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from man to man이기 때문에 신조권을 인정하지 않아 성경을 걸레짜박처럼 두드려 놓고 마음대로 떠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성경은 자꾸 번역판이 나올 때마다 전부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계시를 자꾸 하나하나 없애버리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전부 다 딴 말로 딴 단어와 용어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엘로힘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신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전히 별개의 소스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당장 창세기 2장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맨 첫 단어가 뭐예요? 천지. 응? 천지. 뭐라고? 천지. 응? 천지와 만물. 천지와 만물. 아, 우리 성경 그는 누구 영어 성경 없어? 영어 성경 찾아봐. thus. 예, 영어 성경은 thus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생략해 버렸어요. thus가 무슨 뜻이지? 그럼 응? thus가 무슨 뜻이야? 그러므로 그 품사가 뭐예요? and가 품사가 뭐예요? bus이 품사가 뭐예요? 응? 접속사. 그러므로 하면은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과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유를 말하는 게 원인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앞뒤 연결시켜서는 커넥터예요. 연결고리야. 이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다 이 연결고리가 있어. thus라고는 고리가 있어.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이 장의 소스가 뭐냐. 이 장의 원인이 뭐냐. 이 장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설명해주는 커넥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2장과 1장은 전혀 별개의 소스를 갖다가 적당하게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아, 영어 번역은 뭐 마음대로 우리나라처럼 생략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 히브리 성경은 그건 마음대로 또 고칠 수 없잖아.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thus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다 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꼭까지만 2절까지만 됐어요.
계속 2절까지면 창조하시며 2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실은 여기까지가 1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완전히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마지막 끝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그 자체로서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결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왜? 여자의 창조까지 다 포함됐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어. 그래서 다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Very good. 만족했다. 완전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다. 그런데 왜 2장이 또 여기 연결됐냐? 그러므로 thus 그거는 1장과 2장을 연결시켜 줄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장에서 다시 창조의 완결을 말하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냐. 이건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일곱째 날에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의 6일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6일을 말했고 2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7일까지 가야 모든 게 완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창조가 다시 나와요. 1장 26절 27에서 남자와 여자를 다 지으셨다 이렇게 완결해 놓고 2장에서 다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1장은 인간을 만물의 창조에다 포함시켜서 그냥 하나로 한 패키지로 그냥 인간 창조를 자연의 창조 속에 포함되어 했지만은 창조의 목적이 만물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야. 창조의 중심이 인간이야. 왜?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성경 해석의 대존재. 주권, 주권, 임재, 백성, 통치. 주권 백성 왕국. 결국 창조의 목적이 영원 전부터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야. 왕국이 이루어지려면은 국가의 성립 조건. 주권, 백성, 영토. 왕국이 이루어지려면은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주권, 백성, 영토가 있어야 돼. 그러면 주권은 하나님이니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백성. 백성이 뭐 허공에 둥둥 떠돌아다녀? 영토.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왕. 그러니까 땅을 지은 거야. 땅과 자연과 이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줬으니까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 1장의 창조예요. 근데 인간을 1장에서는 자연의 자연의 일부로 그냥 창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도매금으로 넘어가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 왜? 만물, 우주, 어마어마한 이 모든 자연의 창조의 목적이 오직 인간인데 인간을 해와 달과 별 중에 개, 돼지, 말 중에 하나처럼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동시하기에는 인간이 너무나 비중이 커. 하나님의 타겟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27절에 인간의 창조 부분을
뽑아서 그걸 클로즈업해서 확대시켜 놓은 것이 2장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thus로 연결시켜주는 커넥터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2장이 필요하냐? 그러므로 1장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그냥 자연의 일부처럼 그냥 개돼지 말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창조의 왕관이요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개돼지 말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부분만을 확 클로즈업해가지고 확대시켜 놓은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간단해요. 영화나 이제 드라마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먼저 널따란 전원이나 어떤 도시나 이런 빌딩이나 이런 걸 이제 쭉 이제 와일드한 큰 광경을 보다가 카메라가 점점 어떤 특별한 건물이나 특별한 집에 점점 클로즈업 들어가죠. 클로즈업 들어가다가 그 집 앞에까지 가면 씬이 어떻게 바뀌어? 그 안으로 집으로. 씬이 그 안으로 들어가. 어떤 방 바로 그거야.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아주 와이드한 큰 그림이야. 그중에 인간 창조의 부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확대시켜 놓은 것이 2장입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은 별개의 소스가 아니라 necessity,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시켜서 2장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냐,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인간 창조에 대한 목적과 인간의 아이덴티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이 자연을 만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who God is, who you are, 너와 나와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는 무엇이냐, 그 인간이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모든 기본 원리를 여기다가 다 담아놓기 위해서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며 이 만물 자연 안에서의 인간의 존재와 책임은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 바로 2장의 목적입니다. 거기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의 기본적 사명, 인간의 기본적 사명 세 가지. 코람. 홈니버스, 코람문도. 왜 다른 사람들 없어? 이거는 그때그때 세이브하는 거지 노트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으면은 세이브가 돼요. 자꾸 노트하려고 하니까 자꾸 분산이 돼서 세이브가 안 되지. 인간의 기본적 사명.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야? 이 순서를 성경 순서대로 말해봐. 맨 처음에 코람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 그건 2장에 들어왔어요. 아담 창조전.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게 뭐지? 문화적 사명. 어? 문화적 사명. 문화적 사명. 생육 번성 충만하라. 모든 자연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적 사명. 코람 문더. 그 다음에 코람 홈니버스. 코람 호미니버스. 이제 인간이 점점 많아지면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생겨. 그래서 인간 관계, 쉽게 말하면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 관계,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코람문도.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로 이제 앞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인간과 만물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는 창조의 삼중 구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의 삼중 구조 뭐야? 나눔 과정이야. 나눔 과정 약속. 무슨 나눔 과정 약속이야? 창조의 삼중 구조. 하나님, 인간, 자연. 하나님, 인간, 자연은 어떤 관계? 수직관. 절대적인 수직 관계. 그 자리를 바꾸면은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인간의 타락이란 바로 그 위치가 바뀐 거야. 그 순서가 바뀐 거야. 그 이상은 이제 다음에 또 따로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은 이 만물 자연 모든 이 세상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창조의 3중 구조로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면은 창세기 2장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의 모델이냐. 창세기 2장 보게 되면은 맨 먼저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인간 창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하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든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거는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지. 2장을 종합하면은 사실 아까 창조가 뭐부터 만들었다고 그랬지? 빛. 국가의 성립 조건. 땅. 주권. 성경의 목적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서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땅. 땅이 있어야 백성이 살 데가 있잖아. 땅. 그게 창세기 1장. 그래서 인간 창조는 다 만들어 놓고 맨 끝에 인간을 창조해. 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땅이 먼저 있어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살 인간을 창조하는 거 꼭 마찬가지야. 2장은 1장에 확대니까 특히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에 확대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는 똑같아. 그러면은 2장에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 땅.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야.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인간을 거기서 살 수 있게 하지 않아. 인간 만들어 놓고 땅을 만들면은 인간이 당장 살 수가 없어. 먼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에덴 동산을 순서로 말하면은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이 1장에서 벌써 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해가 됐어요? 1장에서 우주 만물의 창조와 동시에 따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건 뭐냐? 온 우주 아니면 온 지구 중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건 특별한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한 가든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가 돼요? 파악을 만들어 파악을. 그 지역을 특별히 파악을 만들어서 그건 뭐냐면 창조의 압축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처음부터 있어라 한다고 해서 전 지구가 몽땅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카페트를 깐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구 표면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모델 하우스 이 지구 전체의 생육번성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돼 나가도록 맨 처음에 모델로서 에덴 동산을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이제 뭐 네 강이 있고 뭐고 이제 그건 이제 나중 설명이고 지금 전체 아웃라인이니까 먼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한 지역을 구별해서 거기다 샘플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인데 그건 뭘 말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모든 다른 땅으로부터 from, divide from 이 지구의 모든 다른 땅들로부터 이 땅을 따로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구별된 땅이야. 다른 데는 아직 초목도 많지 않고 다른 데는 아직 이렇게 짐승들이 퍼져 있지는 못해. 이 안에만 샘플로 완벽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샘플.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에덴 동산은
구별된 땅이에요. 이해가 돼? 구별된 땅이야.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듯이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이 구별이 전 성경의 키 중에 키요, 본질 중에 본질이요, 원리 중에 원리요. 창세기 전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 그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함으로 빛과 어둠을 공존하면서 항상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이것이 구속의 원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여자의 우승과 뱀의 우승 갈라지는 구별이 전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선하는 건 구별이에요. 교회보다 예배보다 무슨 뭐 크리스찬이다 성도를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거, 예수 십자가보다 우선하는 거,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은혜, 사랑보다 우선하는 거,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거,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건 하나님도 아니고, 구별이 안 되는 건 교회도 아니고, 구별이 안 되는 건 예배도 아니고, 구별이 안 되는 건 찬양도 아니고, 구별이 안 되는 건 믿음도 아니고, 구별이 안 되는 건 성경도 아니고, 구별이 안 되는 건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구별해 있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또 전 지구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델, 그 샘플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은 그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땅이야. 이게 나중에 발전되면은 언약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창조. 인간을 창조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 창조를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7절부터 조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 정도로 해줍시다. 그 안에 이제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쭉 나오는데, 땅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에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생명나무 선하게 하려는 나무도 또 강에서 바로 나의 동산 에덴 동산의 모습을 쭉 하고 그 다음에 13절 15절 15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 1장 28절 27절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고란문도 문화적 사명. 그러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15절에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끌고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됐습니까? 밖에서 동산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까? 밖에서. 이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take and put.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인간은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take and put.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동산에 거기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라. 가드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고란문도 문화적 사명으로. 뭔 얘기가 됐어요?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왕국의 키워드가 뭐냐?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와서 하시는 계시의 목적이 뭐냐? 구별이라는 거예요. 땅을 구별했어. 아담을 창조할 때는 아담은 구별되지 않았어. 물론 아직은 뭐 다른 인간이 없으니까 뭐 구별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의미를 볼 때에 아담은 구별되지 않은 땅에 있었어. 이해가 됐어요? 네. 구별된 땅 밖에 있었다는 얘기야. 구별된 땅이라는 게 뭐냐? 이제 2장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구별된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말라. 룰이 있어. 동산 안에는 룰이 있어. 약속이 있어. 명령이 있어. 관계가 있어. 동산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책임이 없어. 어떤 룰이 없어.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아직 아무것도 없어. 동산 밖에는 약속이 없어. 이게 전 성경의 또 하나의 구속의 모델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더니, 동산 밖에 있은 거예요.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언약 밖에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다. 밖에서 안으로. 이게 구속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으로 이끌고 들어오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와. Take and put. 이것이 구속의 비밀이고 구속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있어요. 안에는 룰이 있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안에는 룰이 있어. 밖에는 룰이 없어. 하나님의 법 밖에 있어. 이것이 인간을, 구별된 땅 밖에 있던 인간을 구별된 땅 안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명령이 주어진 것은 바로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씨가 구별됐다는 씨, 인간, 백성. 이제 앞으로 하나님 백성은 씨라고 합니다. 구별된 씨야. 하나님의 구별된 땅에는 구별된 사람으로 들어가야, 구별돼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눔 과정 약속. 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눔 나눔 과정 약속. 약속. 나눔이란 뭐? 어디로부터? 나눔은 생명형이라고 그랬지. 나눔의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생략형으로 하면 안 되겠어. 나눔과 좀 나눔과 체험. 체험. 언제나 체험이 거기에 같이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애우기 쉽게 음절로 리듬으로 애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눔 과정 약속이지. 나눔 체험 과정 약속이야. 체험이 없는 구별 의미가 없어. 텅 빈 거 놔둬서 뭐해. 거기다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에덴 동산 만드는 뭐래. 동산을 구별해 놓으면 뭐래. 거기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으면 뭐래. 주인이 있어야지. 채울 것을 채워야지. 에덴 동산에는 있어야 할 것을 다 채워줬어.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워졌어. 그러나 창조의 중심,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왕국. 어? 왕국. 창조의 중심,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인간. 인간 아니 인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채워져야 될 거는 사람. 구별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조건. 응? 구별된 곳은 구별된 곳으로만 채워져야 돼. 에덴 동산은 하나님 왕국의 모델. 거기는 구별된 것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지. 구별은 어떤 구별? 구별이란 어떤 구별?
나눔이란 어떤 나눔? 언약 밖에서 언약. divide A and B 어둠에서 어떤 구별이야? 어떤 나눔이야? divide from 어둠에서 어둠으로부터 이게 구별이야. God divide 아담 인간 from out into garden 밖으로부터 안으로 구별해 들어온 거야. 이게 전 성경의 구속의 비밀과 구속의 원리야. 밖에서 take and put 이끌고 들어와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자가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이게 아니야. 그냥 문간에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지 못해. 그거 진짜로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야. 들락날락 못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밖에서 이민대로 들어가지 못해. 그럼 뭐야?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아웃사이더에서 그냥 논일면서 마치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 속에 들락날락 하는 거야. 이게 오늘의 교회의 실상이야. 확실하게 take and push면은 take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건 take가 아니야. 응?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take가 아니야. 뭔가 자기보다도 더 월등하고 더 강하고 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자기를 테이크하고 갖다가 놓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누가 끌고 들어갈까? 여기 누가 끌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take and put. 그러므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스스로 구별돼서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인본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 틈이 없어. 빈틈도 없어. 바늘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인본주의 창세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세상이 12번 꼴두박질 하고 12번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게 만들려고 했어도 안 돼. 그건 전부 다 지옥거리야. 하나님 왕국의 절대적인 조건은 땅도 구별된 곳에 take and put 구별된 사람들만이 들어가 살 수 있는데 누가 구별하느냐? 구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divide Adam from the out to God. 이게 전 성령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에 단 하나의 키워드, 절대적인 키워드, 이거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가짜가 되고 다 거짓말이 되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절대적인 necessity,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모든 비밀 중에 비밀, 진리 중에 진리, 절대적인 거는 구별이야. divide, 구별.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구별이야. 이게 아킬레스건이야. 이게 약점이야. 취약점이야. 왜? 사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그럼 사탄이 노리는 걸 뭐가? 하나님 왕국을 지금 건설하려고 해. 사탄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 그러니까 인간을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뺏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똑같은 원리. 예? 사탄의 왕국에 인간을 글로 끌어들여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해. 그럼 사탄이 노리는 걸 뭘까? 하나님의 자녀. 어? 하나님의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마지노선이 거룩이라고 하면은 구별이라고 하면 사탄이 노리는 꼭 핵심이 뭐겠냐고. 섞어서 하나, 어? 섞어서 하나. 먹어라. 하나님의 마지막 마지노선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거 무너지면 모두 다 끝장나고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구별. 구별. 그게 구별이야. 그럼 사탄이 노리는 건 뭐예요? 구별이야. 구별이야. 그래서 먹지 말라. 그건 구별하라는 게. 하나님이란 뭐며? 인간이란 뭐며? 하나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내가 다스릴 모든 자연, 만물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며? 너는 누구며? 만물은 누구며? 창조의 삼중 구조. 그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만물을 구별하라. 하나님과 인간 자신을 구별하라.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라. 너는 내 위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 만물은 새 아무리 잘났어도 만물은 만물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창조의 삼중구조, 이걸 딱 세워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구별이야. 구별. 사탄이 노린 것이 바로 이 구별을 무너뜨리려는 거야. 이 구별을 없애라는 거야.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인간, 자연의 이 창조의 기본 구조를 깨뜨리고 이 인간이 사탄 밑으로 들어감으로,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므로 인간 위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인간이 사탄 밑으로 들어가니까 사탄이 인간 위에 있잖아.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라야. 성경은 절대로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질과 원리만 알면은 전 성경은 다 아는 거야. 본질과 원리를 모르면 고주할 매주할 뭐 제 아무리 쪼개고 뭐하고 해봐야 다 거짓말밖에 안 돼. 근본 뿌리, 본질 중에 본질, 진리 중에 진리, 유일한 키워드는 구별이야. 구별.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해두고 앞으로도 계속 말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별이 어떤 구별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최초의 왕국 모델은 구별이다. 구별된 곳으로 채워주는 것이 구속의 원리요.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리다. 에덴 동산은 바로 그 모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창세기 2장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모델, 모든 전 구속사, 하나님 왕국사의 모델이요, 뿌리요, 씨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본질과 원리다. 그럼 이 구별이 천국, 하나님 왕국은 이 구별이 뭐냐? 먼저 말하면 우리가 영어 때에 하나님의 왕국의 정체성, 하나님 왕국의 본질, 영어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왕국의 본질, 하나님 왕국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뭐예요? 뭐야?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규제.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주권도 그림에 똑처럼 바람벽에 붙여놓은 뭐 사진 액자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현장.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이것이 절대적이야.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구별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구별이 돼야 돼. 주인이 누구인가는 구별이 돼야 돼. 인간과 창조주, 만물과 창조주가 먼저 구별돼야 돼. 그게 먹지 말라.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나는 오너요, 너는 매니저요, 에이전트요. 나는 퀸, 너는 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자연과 만물의 정체성, 이 삼중 구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심어 놓은 것이 바로 먹지 말라.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먹지 말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왕이요, 오너요. 하나님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라. 이 나무를 다른 나무들로부터 구별하라. 그 나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 그 나무는 곧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의
눈에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가 시내산에서는 성막이 되고 돌판이 되고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요, 하나님의 주인이란 증거요, 하나님 창조주란 증거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란 증거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증거가 그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그 구별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야.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게, 자연과 하나님의 구별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게, 이걸 무너뜨린 것이 바로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너와의 구별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나무의 구별을 없애버리라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버리면 너도 하나님이 될. 여기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여기 뉴에지가 되는 겁니다. 구별을 없애는 거. 지금 구별에 목을 메고 살아야 돼. 구별에 사는 애 죽는 애 하. 무슨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세계 부흥사가 되고 뭐 교회를 몇만 명 만들고 이게 아니야.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해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느냐. 내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이 정말로 구별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느냐. 지금 다 섞여 있어. 설교 잘하는 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앞뒤가 없고 동서남북이 없고 뭔 소리 하는지 몰라도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이 구별 하나만 외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종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성경에서 구별 하나 빼앗으면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 다 완장 새빨간 거짓말 날태기 사기. 오늘 한국의 몽땅 거짓말로 최수질 사태 촛불 이 거짓말로 몽땅 이렇게 다 뒤엎어서 나라를 흔들어 놓은 거 똑같아. 오늘날 사탄이 거짓말로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이라.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 집안에 원수가 있어. 신학자들 안에 원수가 있어. 이 안에서 전부 다 먹어라. 다 파괴시켜서 구별을 없애버리는 게 이게 오늘의 현대 신학과 오늘의 교회, 오늘의 강단, 오늘의 목사, 오늘의 교회들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구별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구별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 하나님 하다고 돌아서면 엉뚱하게 하나님 짓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거기다 붙들고서 하나님들 얼씨구나 매달려가지고 날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뭐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뭐야? 그게 뭐야? 그걸 뭐라 그래? 그게 우상이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을 하려고 해도 참 힘들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 시내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며 무슨 형장이든 말리면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역대히 다른 것들하고 뒤섞어서 역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나와 노아의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을 꼭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이 뭐야? 구별이야. 십계명 1절에 제1에 제4계명까지는 먹지 말라. 이게 발전된 형태로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나의 왕, 유일한 나의 하나님, 유일한 나의 아버지로 구별해드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확실한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내꺼내고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별 외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오늘의 복음은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사랑 구원 암만 떠들어도 거기는 구별이 없어. 언약이 없어. 먹지 말라가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십자가 떠들고 찬양하고 또래놓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좋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구별이 다 무너졌어. 구별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계셔. 구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 만약에 구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는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이야. 가짜 하나님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하나님의 이름 암만 불러대도 구별되지 않은 예배, 구별되지 않은 곳에, 구별되지 않은 말씀, 구별되지 않은 거기에는 구별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에스겔서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속 구별을 다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쓸어버려. 왜? 자신의 구별을 지키기 위해서 쓸어버리는 게 심판이야. 성경은 구별 하나 모르면 말짱, 거짓말, 사기, 다른 거 다 몰라도 구별 하나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이 구별에 목을 메고 산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큰 자,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의 멸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순교자가 왜 나와? 구별 때문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하나님과 자기 생명을,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별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그거 놓을 수 없다. 시리아에서 15살 나나이가 IS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 너 예수 모른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나는 죽어도 예수 버릴 수가 없어요. 15살 나나이가 구별 하나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구별은 어떤 아니한 이런 찬양 노래가락이나 부르는 이런 게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먹지 말라. 구별에 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 구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교재를 하나하나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구별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적 구별이다. 시간적. 복음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와 오는 세상. 이제와 오는 세상으로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와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냥 요한복음에 들어오는 요한복음 특수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와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이해를 해. 이거는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영지주의 문화권에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의 사고방식을 인용을 해서 오히려 영지주의 문화권에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는 누구며 구원과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영지주의를 이용함으로써 영지주의적인 우주론적 이원론, 즉 위와 아래로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위와 아래, 위로부터 난 자라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 위라는 건 헬라 방식으로 위와 아래지, 우리 성경의 복음으로 말하면 이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사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인간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난 자라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모실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성, 구속의 현재성,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수한 신학입니다. 어쨌거나 1차적으로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와 오는 세상, 즉 지금 현재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얘기하고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또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워지는, 구별된 곳에 구별된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 구별인데, 첫째는 시간적으로 이제와 오는 세상. 이제라는 건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하나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요한신학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공간적 현재성, 시간적 현재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왕국은 상태에서 구별된다. 상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과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의 이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여러 가지 쭉 많이 나오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는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 압축 모델 창세기 2장 안에 전 성경의 구속과 하나님 왕국의 비밀과 원리, 구속사, 왕국사의 비밀과 원리가 다 있다고 하는 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구별. 구별 중에 첫째는 땅의 구별, 그 다음에는 인간의 구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의 구별, 먹지 말라. 이것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 원리, 비밀. 한마디로 하면 구별. 하나님도 구별, 땅도 구별,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도 구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의 유일한 키워드는 구별이다. 따라서 오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구별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진리의 구별이 무너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권위가 다 무너져, 모든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게 무너져,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의 구별이 다 무너져. 이 구별이 다 무너진 것이 마지막 종말의 위기 중의 위기인데, 이 구별이 위기 상황까지 몰려서 하나님의 구별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서 무너질 수가 없어.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구별된 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을 다 쳐서 물리치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을 pick and put, 그것이 종말론적인 최종의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구약 60년 공부 다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오늘 한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이게 100% 이 그림으로 다 이미지로 다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원드라이브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일주일 내내 매주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그 다음 거 앞으로는 이게 2장 3장은 끝도 없이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미루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매주간 말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천만마디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창세기에서 계시록과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구속사의 모델, 하나님의 왕국사의 모델, 하나님의 전 역사 섭리의 모델, 창조와 구속의 원 모델을 2장에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구별, 땅도 구별, 구별된 곳에 채워질 사람들도 구별이라고 하는 유일한 키워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부터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이 구별에 두고 역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된 삶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테이크 앤 풋,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